우리 조국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론이 잘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성경이 몇 권 있지요. 에베소서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회론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는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이 말세에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몇 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직분자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늘 하는 일, 또 때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되풀이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매너리즘, 다시 말하면 타성에 젖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또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게 되고, 그 결과 자칫 방심해서 뜻하지 않았던 큰 사고를 겪기도 하고, 또 뜻밖의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 1년에 꼭 4차례씩은 정기 강화를 해야 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낙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무하는 동안 꽤 여러 차례 낙하훈련을 했는데, 훈련할 때마다 별다른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대 말년이 되어서 마지막 점프를 할 때 우리 동기들 중에 부상자가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훈련을 하고 또 나름대로 숙달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수교육 받을 때 훈련했던 대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베테랑이 되었다 생각하고, 그 기본을 무시하고 함부로 착지할 때 땅에 일어서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짓들을 하다가 누군가는 허리가 부러지고 또 누군가는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곧바로 의무대로 실려가서 어떤 친구는 제대하는 날까지 의무대에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 어떤 일에 타성에 젖는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아서
어떤 직책을 수행해 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나름의 어떤 타성에 젖어서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했던 다짐들을 까맣게 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사도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신학적인 교회론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교회가 하나다, 교회가 한 몸이다 하는 이 말은 공시적으로 하나이고 통시적으로 하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시적으로 하나라 하는 말은 동시간대를 살아가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몸담고 있는 지역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한국에 있는 교회건, 남아메리카에 있는 교회건,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건, 그 모든 교회들이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이고 한 몸이다, 그런 뜻이고, 통시적으로 하나라 하는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시대를 지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 먼 미래에 이 지구라는 별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모든 신자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가 통시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시적으로 하나이고 통시적으로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는 말은 한자말이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우주 만물, 이런 뜻입니다. 우주 전체,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우주 전체를 홀로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라고 다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다 하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도모해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축혀드는 주제는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전주열린문교회 집사, 전주열린문교회 권사, 전주열린문교회 장로, 전주열린문교회 찬양대원, 전주열린문교회 교회학교 교사, 각 속회 임역원, 이 모든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4장 첫 줄머리에서 이 직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교회 안에 직분이 그리고 직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의 하나된 몸을 힘써 유지해 나가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그 일에 헌신적으로 섬겨야 될 직분자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직분론을 제일 먼저 꺼내 들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각도에서 이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직분을 누가 주시는가? 도대체 이 직분은 누가 주는 것인가? 전주열린문교회 당회가 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자격시험을 봐서 검토 끝에 주는 것인가? 누가 주는 직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다. 대통령이 누군가를 불러서 장관 좀 하시죠. 그것 좀 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정신없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부르면 그 사람들 안 와요. 제가 불러서 와서 이것 좀 하시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부르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왜 그래요? 부르는 이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러서 뭔가를 시키는 그 일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만유 가운데 계신 분, 만유를 품고 계시는 분, 우주 전체를 품에 안고 계시는 분, 우주의 지존자이고 우주의 왕이신 분,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습니까? 대통령이 높습니까? 이건 킬러 문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거 비교할 것도 없이 훨씬 위에 계시죠. 그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유의 왕이신 분께서,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주의 지존자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직분과 직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하찮은 풀잎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직임을 주셨어요. 그들은 바람결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들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고 11절에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줍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목사 따로, 교사 따로 그런 뜻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 자체가 교사라는 말과 거의 차이가 없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 근데 그것을 11절에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11절 끝에 삼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11절은 삼으셨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다른 말 같죠. 그런데 헬라 성경에는 하나는 에도세, 하나는 에도켄 이렇게 능동태와 수동태 차이만 있지 이 말들의 기본 어형은 디도미라는 말이에요. 디도미는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 11절 끝에 있는 삼으셨다 하는 말은 예전 번역으로 다시 주셨다 하는 말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원문에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직분과 직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라는 말, 이 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주의 왕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우주의 지존자이신 분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우주의 왕이신 분의 뜻이 내가 받은 직분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불러서 그렇게 이러저러한 직분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일한 지 3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제가 목사 임직식 하는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받은 목사의 직분과 직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론 강화, 핵심이 뭐예요? 까락까락 따져보겠다, 그거죠. 응? 마지막 때에 따져보겠다. 내가 맡긴 것 가지고 얼마를 남겼는지, 네가 과연 염소인지 양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이 종말론 강화의 핵심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받는 그 순간, 중직자 같으면 임직식, 그것이 마치 그 모든 직임의 끝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그 임직식은 그 직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 사역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그 직분과 직임을 가지고 어떻게 걷느냐,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 둘, 전부 회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고 회개. 하나님이 주판을 갖고 계신다, 그 말. 하나님의 계산기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계산을 해볼 것이다. 얼마나 남겼는지. 이 직분과 직임은 전주열림문교회 당회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시는가? 왜 주는가? 뭐 하라고 주시는가?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점진되는 논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봉사할 수 있고, 그런 봉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직분을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직분자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7절에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11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셨다는 이 공통항으로 묶어보면 결국 이 직분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도식이 만들어집니다. 직분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 시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이다, 은혜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자격을 통과해서 어떤 시험을 거친 끝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베푸시는 분의 일방적인 호의에 의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격을 따져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파하셨다 그렇게 말하겠지. 안 그래요? 그런데 직분을 파하셨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선물이다.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받은 직분으로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하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써야 하고, 봉사일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한 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당 앞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짚는 거, 이것도 봉사예요. 불 한 포기 뽑는 거, 그것도 봉사예요. 교회를 허무는 직분자들, 동역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직분자들, 그것은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살을 앓는 교회들을 보면 어김없이 이 직분자들이 이 직임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우들에게 슬픔을 주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랬지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만약 그날에 주님께서 저더러 넌 차라리 목사 않는 게 나을 뻔했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 말을 듣게 된다면 그냥 제 인생 그냥 쫑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집사 안 되는 게 나을 뻔했다. 야, 너는 뭐 안 되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러신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그 말. 그게 바로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고 실패한 직분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진짜 그분의 뜻에 맞게 성공한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7절이 11절로 바로 이어지는 게 훨씬 논리적으로 매끄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셨다 하고 그 은혜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훨씬 문맥상 순조롭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 이 순조로운 문맥을 딱 끊어버리고 그 중간에 이상한 이야기 덩어리 하나를 끌어다 끼워 넣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 이상하게 끼어들어간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승천하심.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압축해서 끼워 넣은 겁니다.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이렇게 순조로운 맥을 끊어가면서 좀 껄끄럽게 이야기 덩어리 하나를 끼워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문맥이 껄끄럽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굉장히 돋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문맥을 껄끄럽게 함으로써 이 부분을 주목하도록 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직분자의 모델이 뭐냐? 모든 직분자들이 뭘 모델로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하늘 영광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곁에 와서 임마누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밥통에 뉘어졌어요. 그리고 집도 절도 없이 3년간 떠돌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높이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낮아짐으로 높아진다. 죽어야 산다. 이 십자가의 정신이죠. 십자가 정신으로 직임을 감당하라는 거죠. 요즘 세상은 너 죽고 나 죽자고 해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나 살고 너 죽자 이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내가 살아야겠으니 넌 좀 죽어야겠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사역의 모범은 그래, 내가 죽어줄게. 넌 살아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정신으로 살자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자고 저 십자가를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저거 뽑아서 누구 찌르겠다고 꽂아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직분자의 모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사역이다. 그래, 내가 죽을 테니 다시는 살아야지. 이것이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24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 때문에 길게 못해요.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 누가 주셨는가? 왜 주시는가? 어떻게 하라는가? 하는 이것만 잘 생각하셔도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참석자 수가 달라지겠죠? 수예배 참석자 수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세우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자세를 지닌 직분자가 진짜 직분자다. 이런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알곡으로 거두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그 모양새가 어떤 것입니까? 왜 나는 목사 안 주는 거요? 그러지 말고 실제로 목사로 살아보면 이게 얼마나 고단한 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일주일만 살아보면.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이게 계속 머리가 돌아요. 밤에 잠을 자면서도 설교문 쓰고 앉아있다니까요. 밖에 나가 걸어 다닐 때도 이게 계속 돌아요. 이 직분을 바라볼 때마다 주신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일에 더 힘을 쓰시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단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나중에 이보다 더 보람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밉니다. 주님, 타성에 젖어 지낸 우리의 지난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2024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직분자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유능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